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방에 사역이 있으셔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다녀오시느라 오늘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그 문제들에 대한 그 해답을 설명해주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정당한 대우나 가정에서의 평등한 관계나 사회에서의 공정한 기회,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권리주장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요즘에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누군가를 위해서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있는 자유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 사이에서 자신이 무엇을 택했는지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합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조금 격양되어서 이 고린도전서 1절에서 9장 1절에서 9절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어감을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나 그의 동역자들의 먹고 쓸 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복음 전하는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이 개척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또 그것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시작하는 이 바울의 외침에 이게 좀 보면 바울의 어떤 탄식과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바울은 분명 사도로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고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있었고 복음 사역의 대가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은 소들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뭔가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을 때는 소들도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이 바울의 권리가 얼마나 정당한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갑자기 왜 바울이 이렇게 흥분해서 자신에게 이런 각종 권리가 없느냐, 나에게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계속 열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8장까지 이렇게 어제까지 보았는데 이 아직 세상적인 문화에 젖어 있는 나머지 자신의 기호와 이익을 어떻게든 취하고 싶어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약간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조금 다시 있었는가 살펴보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100명 남짓 되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파당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아직도 음란한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성도 간에 음행을 하는 문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송사하고 있는 문제,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싶어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권리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해라 쓰다가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어떻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느라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서 야 나야말로 권리가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이걸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무척 애를 썼습니다. 응당 그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바울의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무엇을 요구할 만한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교회라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면서 바울이 어째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여나 시험에 들까 해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고린도 교회가 생활비를 책임지게 하는 이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가죽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 비용을 자신들이 벌어서 충당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고도로 발달된 상업 도시에 살던 고린도 성도들은 거래와 이익에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특히나 율법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더 계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성도들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보일 것이 걱정돼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그런 오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활비를 달라, 쓸 것을 달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혹여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며 밤낮으로 수고했던 바울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아직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고린도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배려하고 마음 써서 수고하는 것이 이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사실 오늘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득달처럼 달려드는 우리의 모습과 사실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가정에서 자신의 희생이 인정받지 못하면 서로에게 서운해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바로 컴플레인을 거는 게 당연한 문화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용을 지불했으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가게들마다 일하는 분들은 모두 소중한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라는 문구가 다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일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가게 문에 그런 그 문구가 다 붙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은 학교나 학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이런 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다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주장하느라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론 모든 권리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받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면 가정은 전쟁터가 됩니다. 비용을 냈으니 정당한 권리를 요청하다가 과도한 요청으로 일하는 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면 공동체는 분열됩니다. 어느 공동체나 구성원에게 어느 정도의 의무가 있고 어느 정도의 권리가 있는데 각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갈등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집에서 아내와 다툴 때를 보면 서로 권리 주장을 하느라 다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저희도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했으니 당신은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때 쉬었으니 당신은 또 이때 쉬고, 당신이 이때 쉬었으니 나는 이때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둘 다 일하고 있으니 각자 퇴근하고 와서 또 시작되는 일들이 버겁게 느껴지면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게 되기도 하면서 투닥거리면서 살아갑니다. 맞벌이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서로 나도 힘들어를 외치다가 결국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가?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도 각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 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각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이 자유로운 종의 역설을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자유인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왜 자신이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선언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자유로운데 종이 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바라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증언합니다. 바울 사도 이전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신적 권위를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빌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모습이 우리가 다 예수님을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평생 동안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는 것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만 하고 권리 주장만 하고 있으니 바울이 이게 기가 찬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가 약자가 되는가?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약자가 됩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강자가 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받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사랑받는 사람이 뻔뻔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랑하는 거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쩔쩔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쩔쩔매고 한참을 기다리시고 심지어 고난을 당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매주 교회에서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쩔쩔매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것과 반대로 사랑받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점점 뻔뻔스럽게 되는 것은 아닌가,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한 약함을 몸소 실천합니다.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었습니다.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역지사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죄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나의 자아와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을 포기할 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포기할 때 오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권리의 포기는 손해가 아니라 더 큰 기쁨에 참여하는 길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는 기쁨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을 보는 감격, 이런 것들이 이 바울이 얻은 보상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운동 경기의 비유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24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선수들이 금메달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듯이 우리도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에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랑을 선택한 바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유롭지만 종이 되고 강하지만 약한 자가 되었던 이 바울의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 삶이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바울을 닮아서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았을 때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삶과 생명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한 가지 나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양보해 보시는 삶을 시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높은 하늘에서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함에도 그 영광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랑하는 대상인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약한 우리를 위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용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이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남들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정돈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